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7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받은 자로 치료하는 능력, 치료받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오늘도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했었는데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풍성한 삶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교회 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것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5번째로 복음은 영적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차를 타졌고 60평 40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축복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됨을 깨닫는 역사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복음은 강이 되고 생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경우에도 어떤 때든 어떤 삶이든 오늘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7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돼야 되고 치료받는 능력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상처받은 심령들, 상처받은 가정들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역사가, 희망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 다시 믿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케 하셔서 오늘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고 그 복음을 품게 하시고 치료받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의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자는 꿈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실 그 놀라운 일에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화합을 이루게 합니다. 세상의 분열이 아니라, 세상의 파괴가 아니라, 세상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은 가장 중요한 가치, 즉 나와 너와 함께한다는 공동체적인 사명과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정말 너와 내가 한 가족이고 믿음 안의 가족이고 하나님 자녀인가를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너 나 위해 기도하니?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공동체적인 가치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 즉 골로새 지방에 부유하고 넉넉한 권력을 많이 가진 돈
가장 많다고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라고 합니다. 돈은 있지만,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어요. 병원에 가고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습니다. 한 사람은 먹었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걸려요. 그러나 한 사람은 똑같이 먹었는데도 소화시키고 배설케 하신 것,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로 하여금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나면 좋은 사이가 되어야 되고, 만나면 축복해줘야 돼요.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이 넘쳐나거나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집이 교회임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즉 네 집 안에 골로새 교회가 있게 하시고 네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빚진자로서 내 집을 내어주고 내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내 집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헌신적인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땅도 팔고 어떤 사람은 집도 팔고 이랬더니 목사님 집 팔으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교회 건축을 할 때 제가 우유 배달해서 신문 배달해서 정말 첫 달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고 기쁨으로 감사했고 또한 목사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2번의 증축과 12번의 그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집이 교회가 된다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에게 교육이 되고 섬김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선교를 이루는 것, 주여 우리 가정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교회요 동역자를 섬기기 위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직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직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된 직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실천하는 직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숨 쉬는 거 하나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인생이더라고요. 숨 쉬는 거 하나 못해요. 내 마음대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나와야죠. 그거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주여 내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있는 곳이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제교회 사명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일어나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수건강센터가 건강을 지키며 지배를 예방하며 더 나아가 노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일어나가는 일에 장수건강센터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그 모든 일이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 치유하는 능력이 뭐냐 봤더니 신분을 넘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종이 됐던 사람, 즉 세상에서 가장 아래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싱글맘, 자녀와 함께 사는 홀 엄마를 이야기하고 딩크족, 자녀를 낳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 조카도 자녀를 안 낳고 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자보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문제라는 거예요. 핑크 백족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는 고사하고 대한동물과 사는. 아이고 우리 애기 왔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 다칠까봐. 속으로요. 아이고 강아지가 무슨 애기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동물을 안 키워봐서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 줄 뿐이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분을 넘어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해 봐야 돼요. 할머니와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는 조모부 세대, 또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온 다문화 세대, 그리고 나 홀로 산다는 세대가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혼자 죽는다는 것.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은 이런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신분을 넘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네가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삶의 방법, 너의 삶의 수준이 가치가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늘 시므를 향하여 오늘 빌레몬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한 가족됨을 선포하며 그가 갇힌 중에도 내가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어떠한 신분 격차가 있고 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옆에 필요한 가족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이 있기에 얼마나 든든하고 비록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신분을 넘어 가족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되리라. 즉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종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었지만 종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하인이었지만 하인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둘 뿐만 아니라 육신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협력하고 상관된 자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수용자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이라면 단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은 이들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모님 꽃배에 걸었네. 신분을 넘어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 하나임을 깨닫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오늘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 설 명절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우애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서, 형수, 형, 며느리, 사위 다 내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화목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가정이 왜 해체가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정이 파괴가 됩니까? 그 원인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들추어냅니다. 용서는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고슴도치를 잡아봤어요. 여러분 고슴도치를 잡아보셨나요? 아마 제가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밤을 주워 산에 갔는데 밤새가 이따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갔던 비닐 푸대에 담아왔어요. 담아와서 집에 봤더니 그게 고슴도치야. 고슴도치를 키워본다고 토끼장에 넣어놓고 얼마나 먹을 거 갖다 줬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면 쏙 또 말하고 고개 쏙 죽이고, 결국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또 잡아다가 말려다가 한약방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걸 또 잡았잖아요. 잡아갖고 껍데기 벗겨서 껍데기 그 가시 그래서 그 한약방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날만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고슴도치가 아닌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고슴도치를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여 나로 하여금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랑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합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남을 통하여 어떤 일에든지 용서를 통하여 화목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들춰내지 마십시오. 다른 형제에게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식은 부모의 실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엄니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니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용서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김 목사가 왜 그런 게야? 김 목사가 변했어. 아이고 저번엔 안 그랬는데 왜 딴지 저런 게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변했대야. 변한 게 아니라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있어도 부족함, 있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서로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삶, 허물과 부족함을 위해 기도할 때 화목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네 번째 시작. 일용할 용서가 되어야 함.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아가는 역사가 그리하여 일용할 용서 하루에 끊임없이 용서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그리하여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 국민 드라마처럼 30% 가까이 시청률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끼리 왜 이래? 못 보신 분 있나요? 다 본 것 같아요.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나 돈 없어, 나도 돈 없어, 네가 떡방 한간에 네가 뭐해, 이렇게 서로에게 밀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슨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효도를 안 하는 그들에게 불효도라고 하는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족, 식구들, 자녀들 왜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암으로 사망하신 후에 그 가족들이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드라마가 막을 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근본 설 명절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만나면 좋은 사이, 만나면 기쁨의 사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만나며 용서할 때 우리 가족은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를 만나 이렇게 편해 보였어도 내가 감사합시다. 안녕 내 눈물아 거친 세상아 너를 만나 행복을 알게 되었다. 상처 투성이 나를 안아줘서 오늘도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기억할게. 오늘 설 명절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너의 고마움과 사랑을 기억할게. 잃어버리기 전에 한번 옆에 분하고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기억할게. 오늘 이번 설 명절에 꼭 내 자녀와 내가 친척에게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서로에게 위로받고 그 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절 마이크 좀 켜주시고